복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할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같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부활 신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리적인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여기 계신 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있게 각인되어지는 살아있는 영생의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성령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태동됩니다. 교회가 태동되면서 사도들이요, 지리적으로 점점 나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복음의 내용을 보시고요, 그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화답을 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 날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사람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2절을 보시죠. 사도들이 뭘 전했는지가 나옵니다. 뭘 전했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반응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의 반응은 뭐라 되어 있느냐? 싫어하여라고 2절의 끝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싫어하여. 자, 반면에 4절을 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더라. 그러니까 최소 5천이라는 소리입니다. 예. 자, 무엇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메시지를 받고 한쪽은 받아들이고 한쪽은 대단히 싫어하더라라고 반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사도에 들어가는 사도 선생님 바울 선생님의 사역을 볼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요. 성경에는 아데네로 되어 있어요.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이요. 자, 같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더라. 그들이 뭘 들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듣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은 역시 철학의 사람들, 철인들이고 현인들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조롱하더라. 예, 바울 선생님도 예수의 직속 제자들도 하나같이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있었으니 뭐냐?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의 심벌인 유대인들은 이를 싫어하였고요, 철학의 심벌인 헬라인 아테네 사람들은 이를 조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헬라 도시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아테네 말고 고린도 도시요.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 자아의 고매함을 강조하는 철학보다는 자아, 육신의 쾌락을 강조하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 도시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세우시고 그 교우들을 향하여 고린도 전서를 보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에 의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유명한 고백이요.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교회 개척 방향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니라. 이렇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이 두 표현이 왜 그러냐? 자아의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 부인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의 마무리가 15장 16장인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결론부인 15장에 이르러서 15장 전체를 십자가에 할애하지 않고요, 부활에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끌어서 오늘날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좀 벗어난 본문 있는 15장의 한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17절을 보십시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부활할 일이 없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헛된 것이고, 그리고 죄사함이 있을 수 없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되게 하는 것이 뭐냐? 다름 아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나가겠습니다. 이 부활이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요, 에브리바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전 1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저 짧은 구절에 기독신앙, 기독진리에 아주 중요한 기둥 하나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기독진리와 기독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죽은 자의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신앙. 무슨 내용이냐? 모든 죽은 자들은 언젠간 반드시 부활하는데 그 부활 후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갈린다 라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영벌이요, 요한계시록,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이 영벌을 걸어 둘째 사망 혹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신앙과 반대되는 신앙이 뭐냐면 어느 모 종교에 있는 윤회신앙입니다. 방금 읽었던 13절요, 저 보이지요? 13절. 저 13절은 뭘 얘기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셨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신앙은 단지 한 분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부활이 영생의 부활이고요, 아무리 그분이 고상하시고 철학인이시고 현인이시고 박애가랄지라도 예수밖에 죽으신 분들은 전부 다 영벌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사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이라 접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부활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란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요, 예수 밖에 죽으신 분들도 다 부활합니다. 자, 이제 계속 본문 들어갑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래전 태고적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생물학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온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라는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생물학적 부활과 영적 부활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죽으시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몸을 받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될 몸이 어떤 몸인가 한번 보세요. 44절 같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니라. 여러분, 두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 또 하나는 신령한 몸, spiritual body요, 영의 몸. 육의 몸은 현재 여러분들의 몸 그대로입니다. 신체요. 육의 몸은 지금의 몸으로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로 오염된 몸, 병으로 고생하는 몸, 그리고 점점 노쇠화되는 몸, 오장육부의 장기의 활성화가 점점 비활성화되어지는 몸, 이 육의 몸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몸이 있는데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영의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뭐냐? 부활 후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최고의 완성품 아름다운 내 몸입니다. 여러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딸이 지금 20년 동안 19년 동안 육의 몸이 처참하게 이럴 때 없거든. 때가 이러면 영의 몸을, 신령한 몸을 받을 텐데 이 아이가 어떤 아름다움의 몸을 가질까 기대가 돼요. 육신의 애비로서요. 단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전제하에지요. 자, 신령한 몸을 저와 여러분이, 제 딸이 언제 받는가 한번 볼까요? 본문 계속 볼게요.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23절 예, 같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받는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을 받는데요. 자, 여러분과 제가요, 살아생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몸에 신령한 몸이 덧입혀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요, 재림 전에 내가 먼저 죽거나 우리 모두가 먼저 죽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육의 몸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건 자유합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우리의 몸은 흙이 되어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이르는데 잠시 그거를 영어로 성경 용어로 낙원입니다. 낙원에 이르러 주님 재림 때까지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목사님, 죽으면 영혼이 영원토록 불멸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잠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 파라다이스에 있다가 신령한 몸을 입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령한 몸을 받음으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참여하게 되면 그땐 정말 이 땅은 끝난 겁니다. 지금의 땅은 끝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지요. 24절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24절요. 같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에 예수님이 두 가지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바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아버지께 바쳐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끝난 겁니다.
자,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먼저 첫 번째요. 예수님께서 마귀와 귀신들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십니다. 어디에다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불못에다가, 다른 말로 둘째 사망에다가 멸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예수 밖에 죽으신 모든 분들도 역시 부활하여 마귀와 더불어 이 둘째 사망에 멸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어디에 던져지느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불과 유황못을 기억하면서요, 21장 8절을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거기에는 마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밖에 돌아가신 모든 분들도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런 후에 두 번째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신께서 쓰신 왕관을 빼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마지막이 오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늘에서 왕 노릇하십니다. 말씀 계속 볼게요.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라. 모든 원수를 예수님 당신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지금 현재 무엇하고 계시냐? 왕 노릇하십니다.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게 되는 순간 히스토리, 역사는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왕권을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원수 하나하나를 발 아래 무릎 꿇리는 일을 하시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왕 노릇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요, 구약 10편 110편 1절에 기록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 주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판이 될 때까지 우편에 앉아 뭐 하여라? 왕 노릇하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를 일컬어서 신학자들은 고상한 학술용어로 뭐라느냐? 위임 통치라고 합니다. 예, 성부 하나님의 왕권이 성자 하나님에게 위임이 되어 하늘과 땅을 지금 통치한다라는 거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하여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발판이 될 때까지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요.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때는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때는 끝이리라. 그것과 더불어 영으로 봤을 땐 모든 원수가 예수의 발 앞에 꿇어버리면 그때는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위임된 왕권은 다시 성부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좀 이따 답은 성경에서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원수가 누굴까요? 사단, 마귀, 루시퍼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끝절입니다. 26절입니다.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 꿇을 것이 뭐라고요? 사망이요, 사망. 여러분, 최종 원수는 마귀가 아니에요. 루시퍼가 아니에요. 사망 혹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실체가 있는 원수예요.
하오나 죽음 혹은 사망은 이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현상이에요. 사망, 죽음이라는 무실체적 현상도 예수님의 원수예요. 자연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예요. 맨 나중에 반드시 멸망받아야 할 원수라는 거예요. 이 사망, 이 죽음이라는 원수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하며 예수님의 발판이 되어야 할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는 원수가 있으니 그게 뭐냐?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끝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 여러분, 사망과 음부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조차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불못이 둘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음부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죠. 음부가 뭐지? 여러분, 원어로 보면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뭐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죽음과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을 컸습니다. 하데스. 예, 당대 1세기 때 빈부 귀천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벌벌 떨게 한 대상이 있었으니 하데스예요. 신을 건드려도 이 신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 신 이름 뭐냐? 하데스예요. 하데스 건드리면 알잘없어요. 그만큼 하데스는 무서웠던, 음부는 무서운 세력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오늘날로 오십시다. 그래, 그거는 이제 신화로 치부하십시다. 신화로 치부하고 21세기 오늘날에는 무엇이 우리 하데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시민들과 국민들은 무엇 앞에서 벌벌벌 떠면서 하데스 앞에서 벌벌벌 길까요? 암일까요? 미세먼지일까요? 예,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상을 한번 벗겨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벌벌 떠는 하데스 이면에 뭐가 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같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여러분, 매 시대 때마다 매 지역마다 하데스는 다 다릅니다. 미국의 하데스, 북한의 하데스 달라요. 뭐에 벌벌 떨릴지는 1세기 때나 15세기 때나 21세기 달라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데스는 달라져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요. 마귀가 공통적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결국 마귀와 죽음, 죽음과 마귀는요 같이 움직여요. 늘 전략적으로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 이 둘을 묶어 가지고 마지막에 불못에, 둘째 사망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집어 넣어버림으로 역사를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신화 같죠? 동화 같죠? 설화 같죠? 제가 철학 공부할 때 이거 말했다가 왕따 당했어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신 증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 신앙이 참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윤회 신앙이 틀렸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효력이 이제 실제로 너의 것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기에 모든 만물들과 모든 영물들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요. 여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요 모든 다른 영물들은 신이라 부를 수 없는 참으로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증거합니다. 무당들이 섬기는 신이 신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미천한 것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이시오 왕 중에 왕이신 거예요. 끝으로요, 7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은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요, 아무리 그분이 고상하시고 아무리 그분이 훌륭하시고 아무리 그분이 덕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 돌아가신 분들은 마귀와 귀신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망과 하데스와 더불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볼까요? 자,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이 전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받아들이는 5,000명도 있었지만 소위 식자층에 계신 분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아테네 철학인들, 유대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고 전함을 노골적으로 싫어했고요, 철학을 한 고상한 헬레인들은 조롱을 했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문명인들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날의 식자층과 문명인들은 뭐라 할까요?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음이 성경의 중심 사상이요, 아니 사상을 넘어 이게 진실이요, 사실이요,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설이 아니요, 설화가 아니요, 동화가 아니요, 신화가 아니요, 팩트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결판이 날 겁니다. 다만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사시다가 예수님 안에서 사인을 주시면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시어 언젠가 모두들 새하늘 새 땅에서 만나시기를, 영생의 부활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아들됨의 역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 안에 죽어야 영생의 부활에 들어간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제주라는 광야 여정을 가야 할 삼부 예배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예수 안에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가정을 꾸려나가며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안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부활에 다 함께 참여하는 가족들과 혈족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